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서편에 들어가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좀 약한 적을 만났으면 점점 센 적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지금 강한 적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처음 출전했을 때 처음 경기가 브라질이나 독일과 경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도 고구려 시대에 당태종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왔죠. 근데 끝까지 그 안시성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88일 동안 버텨가지고 승리했습니다. 20만 대군을 몇 명으로 무찔렀냐면 5천 명으로 끝까지 맞서서 이끈 싸움이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쳐들어온 수는 20만 명이나 되는데 그 5천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백성들과 양만춘 장군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맙니다. 그만큼 그 작은 성 하나 얻기도 힘듭니다. 성을 공격한다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차지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그 강력한 성인 이 여리고성을 취하라고 함락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 백성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 백성들이 지금 코앞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은 강한 성이지만 출입을 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올 테면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을 하지 않고 버틸 것이다. 한번 와봐라. 우리 성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어마어마한 이 여리고성, 이렇게 크고 강한 적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점령해야 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성을 공격해야 할까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 방법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특출난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기까지 건너온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오고 광야 생활도 지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성을 이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여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리고라는 강한 적을 만나서 방황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해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사실은 2절 말씀에서 게임은 이제 전투는 끝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갔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낮에는 그렇게 땡볕이 쬐어지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밤에는 그 들짐승과 날카로운 들짐승과, 또한 얼마나 추워요. 기온차가 커요. 추위에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갔고요,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멈춰서 쉬라고 했을 때는 진을 치고 쉬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광야 40년을 버티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과 그 왕을 지키는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여리고 왕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 왕을 지키고 있는 용사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그 왕과 여리고 성과 또한 왕을 지키는 그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쟁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그렇게 앞만 보며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짓누르는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죠. 그렇지만 살아갈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또한 건강이, 또한 권세가 마치 여리고 성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그 왕과 용사들 같이 보여요.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 성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6장은 2절에서 사실은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명령합니까? 군대들과 제사장들이 뭘 들고 먼저 갑니까? 언약궤를 먼저 들고 가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를 들고 이제 하루 한 번씩 몇 번을 돌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명령대로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쳐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군사도 더 많은데. 그런데 지금은 인내하면서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7번 돌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첫째 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돌았을 때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것들 뭐 하고 있나? 왜 도나? 쳐들어오지? 두려워서 저렇게 돌고 있나? 조롱하고 또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웃기도 했지만 저 요단강까지 건너온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돌고 그냥 6시에 출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녁에 쳐들어오나 야습을 할 건가?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었다가 풀어졌다, 긴장했다 풀었다가, 그러면서 6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힘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돌지 않았고요, 무장한 선발대 위에 뒤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고요, 그 뒤에 언약궤를 맨 누가요?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그 뒤에 이제 군대가 이제 따랐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승리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아갑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1km를 떨어져서 먼저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가 먼저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라는 의미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갔더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리고가 문제인데요. 그때 상황과 똑같아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그때도 문제였고요. 지금도 여리고는 너무나도 강한 성이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순종의 싸움이고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사기가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지금 그냥 쳐들어가면 다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한 숫자적으로도 그 안에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때 쳐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참는 것이 더 어렵고요,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세 동안 돌면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을까요? 마치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을까요? 마치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다 이기면서 견뎌내면서 지금 순종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조롱과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과 행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통증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조롱이 있고요, 비웃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전까지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7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7 제사장, 그리고 7 나팔, 7째 날 7바퀴를 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수 아닙니까? 7이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진짜 순종은요, 자기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지금 6일 동안 침묵을 명령했어요. 또 7일 동안 침묵을 명령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침묵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돌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는데도 수르광야를 만나면서 물이 없어서, 그 마라를 만났을 때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전쟁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러려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또한 교회 안에, 또한 우리 개인 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리고 군사들이 처음에는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야습할까? 또 언제 쳐들어올까? 긴장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보다 병력도 많은데 공격을 하지 않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여리고가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왜 떠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전투는
악의 뿌리를 다 그냥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는 남녀노소 또한 가축까지도 다 지금 전멸하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할까요? 왜 이렇게 다 진멸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한 땅이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깨끗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될까 봐요? 전염될까 봐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땅에 악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는지 하나님께서 전염되지 말라고, 또한 답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양각 나팔을 크게 불고 소리치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지금 나팔이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날카로운 그 은나팔이 있는데요. 이것은 은나팔은 전쟁 때 쓰는 나팔이고요. 또한 예배 때 쓰는 나팔이 있어요. 양각 나팔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에 나와서, 전투에 나와서 어떤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 불었던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무슨 전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지금 양각 나팔을 지금 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또한 예배가 뜨거운 개인, 또한 예배가 뜨거운 교회는 강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또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기생 라합을 계속해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정탐꾼에게도 명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고요. 기생 라합이 이 구원받은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두 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라합이 중요합니까? 누구의 조상일까요? 라합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여리고성에서 다 진멸되지만 이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인류 구원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족보에 기록된 바로 라합입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지만 그 붉은 줄만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대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여리고성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분명히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지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죄책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돈 욕심이 있을 수 있고요.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용기를 얻는 여러분에게 독인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